순종이라는 말이 되게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고귀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어서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것은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가요? 이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하신 것은 마음껏 누리되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에요.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관계를 이어주는 단어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또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성경을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순종을 이야기해요. 부부의 관계에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을 이야기하고 또 직장에서도 순종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권위자에게도 또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사회 공동체가 되게 안전하고 은혜롭게 흘러가게 보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순종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순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상처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가부장적 배경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권위 있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순종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발끈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 지르거나 명령하는 사람들 밑에서 좀 많이 겪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명령하듯이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누가 소리 지르거나 명령하면 막 화가 나요. 제가 막 견디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옳은 것인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옳은 거죠.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부드럽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게 말해줘야 돼요. 요즘에 소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 안 해주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순종 안 해요. 나한테 말했냐는 거죠. 그런 어떤 이런 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상처가 그 안에서 많이 작용한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없더라도요,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안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명령을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잖아요.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따먹어 버리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고 탐스러우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욕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버리는 그 인간의 본성이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아담에게 있었고 이제 아담에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본성적으로요, 반항하고요, 본성적으로 거역하고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나는 굉장히 어떤 기준에 따라 가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요, 또 굉장히 비합리적인 게 많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게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패턴을 보면 기분 나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피곤해 죽겠어. 어디 좀 뭐 좀 하라면 안 해. 나 피곤해 죽겠다니까. 왜?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결정이 돼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원해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주는 말인데 그 사람이 부탁했을 때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럼 오늘 말씀에 살펴볼 이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 한 주 동안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한 장 읽으면서 알게 되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 같아요?
순종의 사랑 같은가요? 불순종의 사랑 같은가요? 불순종의 아이콘.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그런 불순종한 모습들, 또 이번 주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그런 어긋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대표적인 불순종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3장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기 원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네셀에서 전투할 때, 미스바에서 전투할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사를 사무엘 없이 드리고 말았어요. 제가 주중에 새벽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건너뛰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신은 이 왕이 이제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입니다라는 선언을 듣게 돼요. 굉장히 절망적인 선언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어제는 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누지 못했지만 15장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셔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여정길에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을 괴롭혔던,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민족이고, 끝없이 이스라엘을 그 제 세력 아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라고 그래요. 제 세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아이들까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남겨두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쓰레기 되니까.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에서 그 여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도리고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남겨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진멸했어요. 아각 왕을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소에 가지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다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그 자기의 유리한 것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남겨두는. 불리하면 하나님께 구하고요. 또 좋은 건 자기가 다 갖고, 또 그게 만약에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사울은 전형적인 그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은 어찌하여서 아말렉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걸 이렇게 했냐.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는데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을 해요. 나는 진멸했는데 누가 남겼다고요?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남 탓을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강을 살려줬다고 하거든요. 다 죽이려 했는데 자기는 정당해. 누가 잘못했어요? 백성이 자기의 죄가 왕을 살려준 거 더 큰 죄잖아요. 완전히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에요. 잔인한 민족이 이 왕을 살려줬다는 것은 전부를 살려준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거 몰라.
백성들이 가지고 왔대. 근데 백성들을 또 두둔해요.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거기에 보니까 양과 소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22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을 펼쳐놓고 보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져온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를 가치를 하락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예배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분노가 가득했던, 그렇게 하나님 없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요? 순종이 없는 제사. 어떤 순종이에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있는데 살려두어가지고 가져온 이런 제물들, 이렇게 가져온 불의한 제물로 들어온 예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제사, 순종 없이 드려진 제사,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라. 그러니까 제사라는 가치를 하락시킨 게 아니라 이 의미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사울을 불순종하게 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크게 정리를 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싸우신다는 것을, 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눠보고, 또 경외감을 잃어버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신다는 부분들은 제가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강조하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 사울이 잊어버렸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디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족을 당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레위의 첩을 범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11지파로부터 완전히 도륙을 당할 뻔했어요. 600명만 남겨두고 완전히 멸할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남았던 민족이에요. 상처가 많은 나라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지파에서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거, 기름 부음 받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을 온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했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를 도우셔서 암몬 족속을 멸할 때 큰 승리를 거두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드러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는데,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싸울 만한 그 사람이 전쟁에 관한 무술을 익혔어요, 뭐 했어요. 키만 크고 잘생겼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진보다리 뒤에서 숨었던 사람이거든요. 겁 많고 수줍음 많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사라지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게 블레셋과의 그 싸움이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없이 드렸던 그 사건이 있었던 장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13장 1절이요. 13장 1절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 됐다고요? 2년째가 돼야 할 때. 왕이 되는 2년 때 뭘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전에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었거든요. 내 생각은 없었고 하나님의 생각만 있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왕이 되는 2년 동안 조직이 갖춰졌죠. 사람들이 나를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자기 안에 희미해져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이 2년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뜨끔했어요.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2년째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초지라는 말이 처음 우리 뜻지자인데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이제 풀초자 땅지자에서 푸른 초장과 같은 이 땅에서 정말 수많은 양떼가 와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 은혜를 먹는 이 장소가 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우리 이런 마음이 2년대가 되면 이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익숙해지고 이제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공간이 어떻게 지어질지,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누가 올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니까 모든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겸손해야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뭘 하면 될 줄 알거든요. 그리고 내 눈에 이제 다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막 불평이 나오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의 삶, 우리를 경영해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13장 1절을 딱 대하는데 이것도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특별한 말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그 인연이 되었을 때 그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게 되는데 이제 15장 1절 한번 볼까요? 15장 1절 아까 배웠던 말씀.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가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이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3장에서 사울 왕을 향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한 거냐면 이제 왕은 날은 길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사무엘이 떠나버렸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구하고 외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14장에 보면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해줘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요.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5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학자들의 말이 그래요.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럼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의 날이 길지 아니할 거라는데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걸까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이 확실한 게 뭐냐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요. 이제 왕은. 그러면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왕에서부터 권위가 다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울을 말할 때. 왕으로서 쓰는 문제예요. 쓰는 문제. 하나님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안 쓰게 나는 너를 버렸다 이거는 거예요. 난 너를 통해 일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어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멸해요. 완전히 진두지휘에서 그 하윌라와 그 애굽 모든 땅까지 다 진멸하거든요. 굉장히 큰 영토를 진멸해요.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것들, 그런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둬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99% 순종하고 1%의 불순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책망해요. 왜 명령했던 말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베풀어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게 뭘까요? 또다시 불순종만 남아있는다. 15장 17절을 보면 사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냐면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5장 17절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왕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도 제비비를 뽑았는데 그 짐짝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키가 너무 크니까 사람 어깨만 크니까 숨어 있어도 보여요. 여기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수줍음 많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숨고 하나님을 많이 드러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1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한 후에 어떤 모습을 보냐면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 세웁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사장에서 에베네셀에 대한 기념비를 세울 때 누구를 위한 기념비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 도우셨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누구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게 이 사무엘이 왜 겸손한 선지자인지 알겠죠. 사사인지.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주목해 올 때, 다 열광할 때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자기가 주목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굉장히 교만함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았다고 백성들의 탓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또 은혜가 사라지니까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진멸해야 할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잘 몰라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게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 사울과요, 사도 바울과 닮은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 왜 갑자기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이름이 같아요.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네 이야기는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하고 사울이라 부르기도 하고 헬라는 이제 바울이 헬라 선교를 하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 안에 선교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고 또 히브리 동족 안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죠.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베냐민 지파예요. 또 같은 점이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바울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고 이런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했던 배경이 뭐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거,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칭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사도를 되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퇴색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겸손해진 거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요. 이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받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주의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으니까 그는 겸손해졌죠. 은혜가 있으니까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은요, 은혜를 잊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처음 가졌던 이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은혜를 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은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없는 사람, 온전한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
이 부분을 좀 짧게 언급한다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멸시하지 않았겠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만약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무서워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죄가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어서 함부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자기 판단과 생각들이 너무나 강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준엄한 명령, 다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면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집에 돌아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야. 안 돼. 그러면 그 말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속에서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그 길이 되고 그죠, 삶이 되는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예배 자리인데, 그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곳에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울은 그런 모습을 잊어버린 걸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근데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요? 순종의 제사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데요, 오늘 순종의 예배를 받으셔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고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르지만, 내 시간 안에 되지 않지만,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을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성경 한 장 읽자, 그리고 매일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을 따라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지농산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게 어떤 부분에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반하지 않는 거라며. 제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제가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부드럽게 말해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믿고, 저에게만 통해 말한 거예요. 여러분 통해 각자를 통해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순종이요, 당하신 순종이 있고 행하신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당하신 순종은 뭐냐면 수동적 순종이죠. 뭐냐면 당하셨어요. 말 그대로 끌려가셨어요. 모욕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반항하지 않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뱉음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당해요. 끌려가요. 능동적인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수님의 순종은 100% 순종이었어요. 99%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 예수님 안에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생겼거든요. 자기 민족을 멸시한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엄청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우리는 여러분 다윗과 나를 자꾸 연결시켜서 말하면 안 돼요. 다윗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만 우리는 다윗하고만 우리는 꼭 영성을 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울과 우리는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를 말할게요. 저는 사울을 많이 닮았고 야곱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자꾸 뭐 이삭 그리고 요셉, 요수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 본성대로 옛 본성대로 살아가기 너무 충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가 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구나. 꼭 나랑 똑같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셔서 나의 옛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입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순종으로 드려진 예배를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이야기는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에 갔을 때, 신대원에 갔을 때 송전탑 문제가 생겼거든요. 76만 볼트가 송전 학교를 지나간대요. 이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일으킬 사역자들에게 이 76만 볼트가 지나가면 막 암 발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대립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은혜롭지 못했어요. 막 용력들은 이제 안전에서 불러오는데 용력이 불러올 때 우리도 지지 않으려고 용력과 대치한 순간에서 뭐 제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막 그 용력들이 막 힘도 세고 그러니까 막 나도 힘 안 질려고 막 신학교 가가지고 엄청 기도하고 갔거든요. 엄청 뭐 겸손하게 하나님 주의 종 쓰십시오 막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분은 그거예요. 총신을 지켜야 된다. 다음 막 이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와 하고 있다가 그랬더니 어떤 한 전도사님이 이 카타크를 던졌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있다가 열받으니까 분노하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뭐 저보다 더 심하게 생겼어. 완전히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 왔는데 제된 현장이 되니까 얘 본성이 다 드러나 버려요. 전도사들 안에서도. 와 이거 보니까 나도 너무하고 있지만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토의를 하는데 막 싸워 우리끼리. 와 전도사 막 하면서 그런데요 막 여자 전도사님이 나가는데 어디 여자가 막 이러고 막 갑자기 막 이건 뭐야? 이거 완전 지옥의 장소가 따로 없어요.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막 성질만 나 예배 드리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1학기를 마치고 그 1학기를 마쳤거든요. 제가 오산 세빛교회에서 저녁 때 이제 방학 때였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에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 이제 막 만사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제 마음속에 내적인 깨달음이죠. 너 그러려고 신학교 갔냐 이런 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전하고 싶어서 가는데 그러려고 가느냐. 이게 무슨 생각만 하냐면 분노하는 제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다 사라지고 화만 내 있고 짜증나고 학교만 생각하면 막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엄청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되는데 개강 수련을 하는데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목숨을 오가는 선교를 하면서 아주 선교에 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간증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내 깨달은 마음, 저녁에 그 집회가 끝났을 때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완전히 깨져서 제가 내가 진짜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무 값이 커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믿음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고 분노만 가득하고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만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찬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계속 거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시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제 자신에게 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 그러려고 신학교 갔냐? 또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 사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가 부으신 그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그 흘리셨던 피, 흘리셨던 땀과 눈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의 결과였잖아요. 그죠? 그 순종으로 우리는 우리 됨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그 순종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